열방으로 퍼지는 그리스도의 향기. 안녕하세요. 하늘빛 향기의 퓨인봉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유선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이렇게 괜히 싱글벙글합니다. 네, 잠시 후에 이유를 알게 되실 텐데요. 네. 한때 이모 삼촌들의 사랑을 듬뿍 받았던 국민 삼둥이가 있었습니다. 네. 대한이, 민국이, 만세. 기억나시죠? 네. 배우 송일국 씨가 고군분투하면서 이 새 쌍둥이를 돌보는 모습이 연일 화제가 되곤 했었는데요. 네. 새쌍둥이만 봐도 와 장하다 싶었는데 아직 놀라기에는 좀 이르십니다. 오늘 나오실 분은 네 쌍둥이를 기르고 계시는 부모님이시거든요. 이름 또한 특별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너무 예쁘죠? 네. 아이를 낳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생명을 인간의 뜻대로 선택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 시대에 울림을 줄 수 있는 가족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쌍둥이와 장광영 목사님, 김소정 사모님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예. 아, 정말 너무 사랑스러운 가족이 오셨습니다. 그냥 막 너무 행복한 웃음이 막 나와서요. 네. 예, 아유 꽉 찹니다. 네. 화면에. 예, 우리 아빠가 예, 목사님께서 우리 가족 소개 좀 해주시죠. 네. 네, 저희 네. 쌍둥이 사복음이들 2018년 12월 12일에 태어났고요. 네. 그리고 순서대로 첫째 누가 딸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아들들인데 네. 둘째 마태, 네. 그리고 셋째 마가, 네. 넷째 요한이 이렇게 아. 네 명입니다. 근데 그 순서대로 지으신 게 아니고 첫째 따님인데 네. 누가? 그러니까 어떻게 이름을 지으신 거예요? 이름은 저희가 이제 아이들 이름을 두고 기도하는데 네. 딱 한 단어로 복음이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네, 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자라면서 복음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또 전하는 삶을 살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성경의 사복음서를 따서 지었는데요. 네. 근데 마테마가 누가요한으로 하려다 보니까 네, 네. 딸을 마테라고 하기에는 좀 곤란해서 그래서 네. 제일 여성스러운 이름을 찾아서 누가를 딸 이름으로 짓게 되었습니다. 아, 잘하셨어요. 네. 아, 예. 진짜 저는 그 하늘빛 향기 한 이 중에 오늘이 가장 이렇게 사랑이 충만하고 너무 이렇게 보기만 해도 진짜 가득 차는 너무 진짜 기쁨. 할렐루야. 네. 기쁨과 감사가 있는데요. 아 정말 내 딸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네요. 아이들이 지금 주인공이다 보니까 네. 예, 같이 지금 한 프레임에 걸리신 어른 두 분은 소개를 안 해주셨어요. 아, 네. 죄송합니다. 그러네요. 제가 아이들 먼저 소개했는데 네, 네. 저희 네. 항상 함께 내 쌍둥이 양육해 주시는 너무 감사한 네. 고마운 저희 장모님이시고요. 네, 아이들 할머니. 네, 네. 저희 할머니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제 아내 제 아내입니다. 네, 아 정말 지금 근데 누가는 어머님이 안고 계시고 할머니가 안고 계시고 네 아빠 네. 아빠가 거기 나왔지. 신기한 마태죠 마태. 예. 맞아요. 마태가 이 방송 체질인데요. 아빠가 거기 아빠 마태도 나왔지. 저쪽에 모니터가 있어요 지금 화면. 그러니까 자기 나왔다고. 아 귀여워라. 마태가 제일 좀 쾌활한 모양이에요. 네, 되게 네. 제일 외향적이고요. 네. 밝고요. 네. 그리고 뭐 부침성도 좋고요. 부침성도 좋고.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이렇게 항상 가 있는 포지션이 있나요? 주로 네. 첫째 누가가 할머니하고 네. 계속 지난 2년 동안 함께해서 네, 네. 할머니를 굉장히 많이 찾아요 평소에도요. 네. 그래서 지금 할머니한테 안겨 있고요. 네, 네. 얘는 저를 많이 닮아서 네 명 중에서 저를 가장 많이 닮아서 그러네요. 네 조금 성격이나 외모가 닮다 보니까 외모는 저하고. 아빠 제일 많이 닮았어요. 네. 마가죠 그래서 마가. 네 맞습니다. 마가가. 네. 그래서 제가 붙어 있는 아이고요. 네. 그리고 요한이는 요한이는 엄마를 눈이 엄마를 제일 엄마랑 많이 넷 중에서 그러네요. 닮았어요. 네. 그래서 요한이는 엄마하고 있고 네. 또 마태도 엄마를 굉장히 따릅니다. 네. 그래서 또 그렇게 네. 보통 잘 있습니다. 오늘 질문 중에서요. 귀여워. 네. 아, 예뻐. 평소에는 집안 분위기가 어떤가요?라고 물어본 항목이 있는데 이미 뭐 물어볼 필요가 없겠어요. 소리가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넷이 같이 이렇게 뭉쳐 다니면서
네, 아쉽지만 예, 원활한 방송을 위해서 잠시 내 쌍둥이가 떨어지게 됐는데요. 예. 조금 전에도 잠깐 느꼈습니다. 눈, 코, 뜰새가 없겠다. 맞아요. 그냥 눈 이렇게 감았다가 딱 뜨면 어디 갔지? 그럼 저쪽 가 있고 막 그럴 것 같은데 예.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는지 예. 엄마한테 여쭤봐야 될까요? 그냥 하루하루 네. 그냥 버티고 버티고 계세요? 네. 네. 버티고 네. 있다 보면은 밤이 되고 네. 또 아침에 일어나면 또 아이들 먹이고 씻기고 네. 또 케어하다가 또 지나면 밤이 되고 뭐 이런 시간들을 좀 24개월 정도 보냈던 것 같아요. 진짜 네. 정신없이 지내셨을 것 같아요. 네. 진짜 아이 둘 키우면서도 너무 힘들었던 그 시간이 있었는데 뭐 예쁘지만 지금 두 분을 보니까 정말 얼마나 정신없으신가. 만감이 교차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아침에 4시 또 한꺼번에 일어나지도 않고 또 순서 차이도 있고 그러다 보면은 또 일어나는 아이들대로 또 밥을 먹이기도 하고 기저귀를 갈기도 하고 또 놀아주기도 하고 이러다 보면 또 아내 얘기처럼 시간이 어떻게 흐르는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그냥 진짜 하루하루 버티는 그냥 지나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근데 진짜 막 밥 먹을 새도 없고 세수할 시간도 없고 막 그렇지 않나요? 맞아요. 네. 그래서 네. 사실 밥은 지난 2년 동안 이제 서서 먹었어요. 정말요? 하나 네. 안고 서서. 안고 먹을 때도 있었고 그냥 이제 아이들이 밑에 있으면 앉아서 먹으면 이제 이렇게 의자를 타고 올라와서 이렇게 도저히 밥을 못 먹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밥을 또 다 끌어내리니까 서서 급하게 이제 2년 동안 먹었고요. 네. 또 근데 지난주에 어린이집 처음 보내고 저희 부부가 앉아서 밥을 먹는데 감격스럽더라고요. 이게 이런 게 식사구나라는 게 느껴져서 와. 굉장히 감격스러웠습니다. 저희 작가님하고 인터뷰했을 때 네. 제가 인터뷰한 그 대본을 봤어요.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육아가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 있다. 그렇게 아주 그 정도로 힘드신가요? 네, 사실 그게 굉장히 이렇게 부드럽게 표현한 거고요. 네. 저희가 죽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진짜요? 네, 너무 힘들어서. 네, 살 저도 수가 아내도. 없다. 네, 살아야 하는 그런 이유를 잘 모를 정도로 힘드니까 네. 육체적으로도 이제 마음적으로도 영혼도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저도 아내도 했었고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육아 정말. 우울증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네. 맞아요. 아유,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유쾌한 느낌으로 웃었던 제가 너무 죄송하다는 네. 말씀을 아니에요. 일단 먼저 지금, 드리고요. 예. 그럴 것 같아요. 너무 사랑스러운 존재지만 네. 너무 내 육체가 힘드니까 네, 사실 내 몸이 먼저 살아야 되는데 네. 너무 힘드셨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것도 그렇고 아이들을 이제 양육하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네. 그런 것들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말씀과 기도를 놓쳤을 때 제가 다 무너지는구나. 제가 혼자 버틸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를 육아를 통해서 또 너무나 깨달았죠. 네. 오늘 자세히 얘기를 좀 듣겠습니다. 예, 제가 웃었던 이유도요. 네. 저는 딸 하나 키웠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저한테 비롯된 경험만 가지고 예, 이렇게 얼마나 사랑스러운 애들이 넷이나 있으니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만 하는 거죠. 네. 그냥 그 고충과 어려움을 알 수가 없는데 예. 쉽게 저희 집 같은 경우는 그냥 젖병 같은 건 하나 정도 그냥 썼을 거 아니에요. 네. 예. 거기는 많지요. 네, 젖병을 굉장히 많이 구입했었고요. 네. 사실 첫 돌까지는 계속 젖병으로 저희가 먹였으니까. 네. 근데 이제 신생아 때는 3시간 간격으로 분유를 먹여야 되더라고요. 네. 근데 3시간 간격에 4개씩 들어가니까 네. 하루에 32개 이렇게 젖병을 와. 쓰이게 되고 설거지도 그래서 계속 해야 되고 닦고 소독하는 삶아야지. 예. 그래서 예. 젖병을 타는 것도 제가 안 쓰던 손가락 근육을 쓰다 보니까 손이 저리기도 하고 그랬었고요. 그래서 사실 젖병을 첫 돌 지나고 젖병을 떼게 되니까 굉장히
감사했고 기뻤고 네, 그때 말할 수가 없었고요. 그리고 다른 세계. 다른 세계. 네. 예. 기저귀도 뭐 어마어마했을 것 같아요. 네, 기저귀도 박스채로 왜냐하면 언제 떨어질지 모르니까 음. 하루에 한 아이당 한 서너 장은 기본이고 많이 쓰이게 되면 대여섯 장 쓰이니까 항상 박스째로 구매해서 집에 쌓아두고요. 네. 그리고 네, 힘들었던 게 아이들은 쉬지를 않잖아요. 에너지가 항상 넘치니까 아니죠. 예. 그 한 아이를 보기 위해서도 어른이 많이 에너지가 필요한데 넷이 같이 있다 보니까 사실 아이들이 깨어있는 낮 시간에는 쉴 시간이 저희가 없었어요. 당연히 없었고요. 밤에도 또 애들이 잘 때 한 아이당 한두 번 정도는 깨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4명이니까 저희 부부가 항상 같이 자는데 6 식구가 밤에 하루에 한 대여섯 번은 기본으로 깨는 것 같아요. 근데 네. 그렇게 낮에도 못 쉬고 밤에도 못 자고 이런 삶이 2년 정도 지속되다 보니까 육체적으로 이제 한계에 이르니까 힘든 생각을 많이 했었고요. 또 아내 얘기처럼 예배할 시간이 없으니까 네. 아이들이 항상 있으니까 뭐 마음 놓고 기도도 못 하고 말씀 읽을 시간도 없다 보니까 영적으로 더 공고해지다 보니까 또 그런 생각들이 힘든 생각들이 더 강하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참 이 생명이 그렇게 한 생명을 양육하는 게 정말 보통 일이 아닙니다. 두 분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예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3년 전에 네. 이제 병원을 찾았을 때 네, 처음으로 이제 내 쌍둥이입니다라고 이제 건네주신 말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내 쌍둥이입니다. 네, 그때 어떠셨는지. 사실 실감이 전혀 안 났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지라고 네. 생각이 들었고요. 당황스러웠죠. 왜냐하면 저희 부부가 늦게 결혼을 하고 늦게 아이를 가진 거기 때문에 쌍둥이에 대한 기도는 했었어요. 네. 근데 전혀 내 쌍둥이라는 생각은 못하고 혈액 검사 결과를 보고 병원에서는 이제 혈액 검사 수치가 높으니까 쌍태할 확률이 높습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기쁜 마음으로 처음 이제 초음파를 보러 병원에 갔는데 초음파를 하시면서 원장 선생님이 굉장히 당황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옆에 계신 간호사분께 이게 아기집이 몇 개야? 라고 이렇게 조심스럽게 묻는데 간호사분도 너무 많으니까 순간 잘못 세셔서 5개인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네, 너무 저는 당황스러웠죠. 네, 옆에 듣고 있는데 이게 지금 무슨 얘기지? 예. 라고 생각이 들었고 또 바로 오셔서 아기집이 4개라고 내 쌍둥이가 지금 뱃속에 있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네, 정말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그날은. 와, 그때 사모님 어떠셨어요? 너무 깜짝 놀랐죠. 네. 네. 그 한 달 전에 유산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뭐가 잘못됐나 싶어서 귀를 크게 한번 무슨 얘기를 하시나 하고 들었는데 계속 상의를 하시는 거예요. 간호사 선생님하고 의사 선생님께서 이게 몇 개야? 하면서 같이 세보자고. 그래서 저희는 항상 조마조마 아이가 혹시 문제가 생겼나. 잘못될까 봐. 네. 그래서 제 설명을 듣고 깜짝 놀랐죠. 네. 생각 한 번도 해본 적도. 네. 사실 그때는 또 지금의 이 상황을 상상도 못 하셨을 것 같아요. 아무도 육아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저보고 항상 집사님이 만나면 임신했을 때 집사님께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고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고 계속 그렇게 걱정을 해주셨고 근데 어떻게 해요? 모르겠어. 그냥 네. 주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그 뉘앙스를 알겠더라고요. 육아를 4명을 한꺼번에 같이 한다는 게 한다는 게 진짜 보통 일은 아니지만 정말 장하신데요. 너무 장한 어머니신데요. 이 지금 뱃속에 아이를 4명을 품고 있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닐 것 같아요. 네. 34주 동안 네. 품고 계셨는데 네. 그 최장기 임신 그쵸. 주스라면서요. 네. 네. 어떠셨어요? 배도 뭐 엄청 그쵸. 부르셨을 것 같아요. 한 5개월 때는 이제 단태아 8개월 정도의 크기였고요. 6개월 때는 이제 단태아 만삭처럼 커지고 이제 30주 넘어갈 때는 정말 이렇게 화장실에서 이렇게 임산부 이렇게 그려진 것처럼 이렇게 많이 불어나서
잘 못 걸어 다녔어요. 누워만 있었어요. 그러셨겠네요. 네네네. 그랬는데 아이들이 그래도 혹시 이제 주스를 못 채운 엄마들 제일 걱정이 혹시 어디가 덜 성숙했을까 네. 걱정했는데 네. 다 건강하게. 네. 눈이 성숙 안 됐을까 봐 너무 걱정되고 또 폐가 또 성숙 안 네, 됐을까 봐 네. 너무 걱정되고. 근데 저희가 어차피 저희가 원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건데 맞아요. 그것 또한 내 소관이 아니라는 걸 음. 네, 기간 동안에 알게 해주셨어요. 음. 이제 임신 기간 동안에. 그래서 마음을 편히 내려놓고 주님 뜻대로 아이가 잘 안 되더라도 아이가 아프더라도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마음을 내려놓고 네, 그렇게 기다리고. 했는데 감사하게도 네. 다 건강하게 아이가 네. 태어났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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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감사합니다. 뭐 사모님께서는 어쨌든 아주 특별한 엄마가 되신 거예요. 그잖아요. 예, 예. 네. 그런 경험을 가지신 엄마가 한국에 몇 명이나 되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가만히 있었는데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데 저는 정말 가만히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끌고 가시고 저를 이렇게 다듬어 가시더라고요. 네. 네. 맞습니다. 이런 질문도 드릴 수가 있어요. 뭐냐면 지금 사회적으로 보면 낙태금지법에 관련돼서 많은 얘기들이 있잖아요. 생명을 품고 이렇게 세상에 생명을 이렇게 태어나게 엄마가 되셨는데 그런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좀 들려주세요. 네. 예전에는 아이 낳기 전에는 그런 뉴스가 나오거나 시사 프로그램이 나오면 아 그렇구나 그렇게 지나갔었거든요. 네. 근데 아이를 낳고 1년 지나고 아이가 저한테 엄마라고 하고 이제 2년 지나니까 아이가 저한테 하트도 보내주고 엄마가 누워있으면 엄마 아파? 해주고 정말 사람처럼 다 얘기해주고 하는 걸 보면서 아 이게 아니구나 싶더라고요. 선택적 유산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절대로 안 된다라고 육아를 통해서 알게 됐어요. 경험해보니 이 생명이 얼마나 소중하고 이거는 저희가 선택해서 유산을 하고 해야 될 부분이 아니더라고요. 정말 십자가더라도 그게 얼마나 기쁨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양육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네.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네. 목사님. 네. 예. 그 병원에서 선생님이 또 막 고민을 같이 해주셨었다면서요? 네. 기도해 주세요. 네. 3년 동안 아기를 기다렸는데 아기가 찾아오지 않아서 그래서 이제 난임병원을 찾게 되었었고 김미경 원장님이라 분께 그렇게 상담을 받고 시술을 받게 되었었는데요. 근데 그 원장님께서 첫 초음파 때 죄송하다고까지 얘기를 하실 정도로 왜냐하면 내 쌍둥이 임신과 출산 그리고 육아 과정이 얼마나 힘들지 많은 산모들과 가정을 보셨기 때문에 죄송하다고까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바로 그날 선택적 유산이라는 그런 시술이 있다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저희도 기도하고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그 원장님도 교회를 다니시고 하나님을 믿으시는 분이시지만 이건 이제 의사로서 당연히 고지를 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자기도 마음이 무겁지만 알려드린다고 얘기를 하시면서요. 자궁이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원래 한 아이가 거기서 자라나야 되는데 4명의 아이가 자라나다 보니까 공간도 좁고 영양분도 4분의 1로 나누어야 하다 보니까 태아가 건강하게 못 자랄 수 있다. 네네. 그래서 1명이나 2명 아기 집을 줄여서 나머지 태아들이 건강하게 자라나게 하는 시술이 있다. 그런 시술이 있으니 한번 고민하시고 다음 내원치까지 얘기해 주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네. 그래서 저희 부부가 그 얘기는 들었지만 사실 돌아가는 그 차 안에서 얘기를 나눈 게 아내 얘기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감사함으로 낳고 기르자. 네, 그렇게 이제 마음을 나누고 또 출산하게 되었었습니다. 네. 그런 과정도 있었군요. 네. 근데 정말 저도 개인적으로 저희 어머니 너무 노산이셔가지고 안 낳아야 하는 아기라고 생각했던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안 태어났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그러니까요. 전 진짜 낙태 반대예요. 예, 예, 진짜 내가 없을 수도 있었던 거잖아요. 예. 조금 전에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생각해봤는데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 그 연예계에 엄청난 손실이 벌어질 뻔했네요. 그런 건 뭐 그렇진 않겠지만, 저는 이 생명이 내가 없을 수도 있는데 왜 그렇게 낙태가 쉬운 게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네. 네. 자, 그렇지만 이 본격적으로 이 4명의 아이를 육아한다는 거는 정말 보통 일이 아닌데 두 분이서만 하실 수는 없잖아요. 육아 얘기 좀 해주세요. 눈을 질끈 감으시네요. 눈을 질끈 감으십니다. 사실 지난 2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그때는 너무 괴로웠지만 이제 되돌아보면 어떻게 지나갔나 싶을 정도인데요. 한 아이의 한 어른의 그런 손길이 온전하게 필요하다 보니까 사실 저희 4명이어서 저희 둘도 감당이 안 됐었습니다. 그쵸. 그래서 저희가 원래는 서울에 살았지만 양육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장모님, 외할머니의 그런 손을 죄송하지만 빌리고자 처가댁인 군산에 내려갔었고요. 네. 그래서 지금도 계속 처가댁에서 군산에서 어머님의 도움을, 장모님의 도움을 받아서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목사님은 어떻게 서울에서 목회? 네, 저는 사역지는 사역, 예. 원래 계속 서울이었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네. 그대로 사역은 서울에서 하고 있고요. 네. 근데 이제 가정을 또 비울 수가 없어서 왜냐하면 제가 가정을 비우게 되면은 또 거의 엄마가 혼자 아이들을 보다시피 해야 되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또 매주 주말마다 토요일, 금요일 밤마다 아이들과 같이 또 서울에 올라가서 다 같이 또 있다가 또 사역 마치면 또 다시 군산으로 내려가고 하는 그런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이랑 다 같이 네. 올라오세요? 네. 와, 예. 이동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닐 것 같아요. 차에서 어떻게 우리 이동하세요? 아내 되시는 사모님 입장에서도 오케이 그냥 바로 하신 거예요? 그게 이제 목사님이 네. 저를 배려하려고 제가 힘드니까 이제 제가 운전을 하고 이제 뒤에서 4명 아이를 케어하고 이렇게 네. 배려심이 너무 많으세요. 네. 그러니까 파트타임으로 네, 하시고 그쵸. 네, 육아를 중전을 네. 하다가 네. 제 목사님의 사역지가 바로 이곳이네요. 네, 진짜 네, 아이를 양육하다 보니까 그 네. 마음이 주셨어요. 맞아요. 주님께서 이곳이 이 가정이 나의 사역지고 나의 부르신 곳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목사이기도 하지만 목회자이기도 하지만 내가 남편으로도 아빠로도 가정으로 부르심을 받았구나. 내가 그 사명을 소홀히 하면 안 되겠다는 그 마음을 주셔서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원래는 아내가 임신하고 출산할 때는 준저님 하프타임 사역을 했었는데요. 첫 돌까지는 아내가 혼자서 그래서 제가 없는 주중 절반은 혼자서 거의 양육을 했었어요. 어머님께서 또 일을 하시다 보니까 온전히 옆에 계실 수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와, 예. 그러다 보니까 아내가 너무 힘들었고 힘들어하는 게 또 제 눈에 보였어요. 또 그래서 이렇게는 안 되겠다. 내가 사역을 조금 더 줄여서라도 가정에 있는 시간을 늘려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네. 그래서 교회에 양해를 구하고 하프타임이 아닌 파트타임 사역으로 그때 2019년 연말에 전환해서 더 육아의 양육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딱 보는 순간에 마가는 아빠를 많이 닮았고 요한이는 엄마를 닮았고 네, 맞아요. 예. 네. 마태는 성격이 어쩜 그렇게 좋아요. 그리고 누가는 예쁘고 제가 잘 외웠죠. 네. 맞아요. 네. 짧은 시간에. 보니까 딱 그렇게 보이는데 그 4명이 다 다르죠. 어떻게 다릅니까? 예. 성격 좀 얘기해 주세요. 성격은 누가가 네. 되게 당차고요. 네네. 네. 근데 아내도 저도 되게 조용조용하고 내향적인 성격이어서 네. 근데 아내는 다른 자기 그런 성격을 안 닮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태중에서 기도를 했어요. 당차게 그리고 항상 자신감 있게 활발하고 당당한 아이로 컸으면 좋겠어요. 주님 기도했는데 주님이
응답을 항상 2배로 주시는 기도를 세게 하셨군요. 그렇게 세게도 안 했는데 애기도 넘치게 주시고. 너무 당차가지고요. 너무 당차고 이제 깜짝깜짝 놀 때도 많고요. 네. 그냥 누가 여자인지 모를 정도로 아주 개구지고 네. 네, 하나님이 다 이루시더라고요. 저도 잠시 회개했어요. 참 어쩜 이렇게 다 정말 개성 있는 그 각자의 생명체대로 개성 있는 그 모습이 더 사랑스럽고 또 마음이 가실 것 같아요. 예전에는 몰랐는데 아이를 낳으니까 어머님들이 아이들 안고 손잡고 갈 때 그렇게 해맑게 너무 행복한 네. 표정으로 지으시잖아요. 말도 안 하고 있는데도 맞아요. 그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다. 네.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맞아요. 이런 말들이 네. 이제는 쏙쏙 깊이서 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제 군산과 서울 오가시면서 이렇게 지내고 계신데 목사님께서는 신학을 조금 늦게 시작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20대 때 방황을 오래 했었어요. 그래서 공부도 하지 않고 게임만 PC방에서 게임만 하던 이제 게임 중독일 정도로 그렇게 게임만 하셨던데 31살 때 하나님을 처음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제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청년부 여름 수련회였었는데요.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저를 회개하게 하시고 또 부모님께 제가 10년 동안 사실 공부도 하지 않고 부모님을 속였습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었다고 속였습니다. 그렇게까지 고백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함께 그날 같이 이제 회개 기도를 드리면서 통곡하면서 그렇게 울고 그 다음날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이었는데 그 말씀을 통하여서 제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게 됐고 또 믿어지게 됐고 그리고 이제 비전을 두고 기도를 했었어요. 하나님, 제가 이제 남은 삶은 제 이전까지 30년은 제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았는데 남은 제 삶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라는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제가 만난 하나님, 너무 좋으신 그 하나님을 풀타임으로 전하는 그 사역을 하고 싶다는 그 마음을 주셨어요. 네. 사실 제가 방황을 오래 해서 우울을 계속 학사 경고를 오래 맞다 보니까 학교에서 제적을 당했어요. 네. 그리고 나서 재입학을 했는데도 학교에서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적이 너무 안 좋으니까 넌 공부할 의지가 없어 라고 그렇게 판단을 해서 안 받아줬었는데 감사히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다시 재입학하면서 또 신대원 입시를 같이 준비하고 그러고 졸업하면서 또 신대원 입학을 하게 되고 네. 그렇게 되었었습니다. 목사님 완전 모범생 같은 그러니까요. 지금 뵙기는 뭐 모습으로. 전교 1등인데 전교 1등. 네. 네. 아니 방황을 하시고 지금 돌아오신 거군요. 네. 네. 근데 그 사모님 아이들 재울 때 조용히 재울 것 같은데 막 통성 기도를 통성 기도를요. 하면서 재우셨다 그러네요. 맞아요. 이렇게 또 조용조용 하신데 어떻게 그래요. 그렇게 하셨어요? 그게 이제 1명이나 2명이면 가능했었는데 맞아요. 네, 조용히 재울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남편이 사역하러 이제 주말에 이제는 주말에 왔다 갔다 같이 다니지만 그러지 못할 때 어렸을 때 1개월, 12개월 때는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매트에 같이 누워서 아이들이 울면 제가 다 못 안아주니까 같이 누워서 같이 계속 통성 기도하고 계속 주여 주여 아버지요 하면서 아버지요 계속 불렀었죠. 네. 근데 그 시간이 좀 지나니까 이제 돌이 딱 지나니까 아이들이 바로 자더라고요. 주님의 은혜대로 진짜 네, 네. 계속 주님 부르고 도와주세요. 계속 기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이들이 쉽게 잘 수 있게 이렇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좀 더 크니까 그걸 따라해서 무슨 일만 있으면 갑자기 막 급하거나 네. 뺏겼어요. 뭘 물건을 갖고 있다 뺏겼어요. 그러면 아버지요, 아버지요, 막 이래요. 치워, 치워, 막 이러는 거예요. 네. 네, 12개월 이후부터는 좀 그랬어요. 아이들이. 그래서 아, 네. 자기들끼리 놀면서도 네, 뺏기면 막 아버지요, 아버지요. 귀여워. 네, 그랬어요. 아직 넷이 다 열심히 기도하면 어느 기도를 들어줘야 될지 하나님께서 난처하실 것 같은데. 네. 주님의 귀엽네요. 그 순서로. 웃으셨을 것 같아요. 네네네네. 아, 진짜 한두 명이면 안아 재우지만 다 울고 있고 그러면 진짜 같이 울면서 하나님 찾을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네, 네. 그때가 제일 많이 속상했던 것 같아요. 네. 네. 손이 2개여서 안아줄 수 없어가지고. 그러니까요. 네. 어릴 때 자라면서 이제 엄마의 신앙을 그냥 그대로 아이들이 영향을 받으면서 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육아는 정말 훈련이고 단련이고 연단의 시간인데, 근데 왜 우리한테는 이렇게 많이 주셨을까? 예. 그런 질문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지난 2년간 정말 많이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였고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네. 하나님, 네. 왜 저희 부부에게, 저희 가족에게 이렇게 1명도 2명도 아니라 4명이나 한꺼번에 그것도 주셨어요. 기도를 했는데 사실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도 찾아가는 중입니다. 네. 온전히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듯이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너무 예쁜 것도 사실이니까 이렇게 이 자녀의 양육을 통하여서 또 아이들을 통하여서 행복을 알게 하시고 기쁨을 알게 하시는 그런 또 하나님의 마음도 느껴지고요. 또 한편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육을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아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저희가 더 알게 되면서 양육을 통하여서 우리를 더 신앙을 성숙하게 하시고 네.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빚어가시고 훈련하시는구나 라는 게 또 느껴집니다. 양육을 통해서. 네, 그러네요. 정말 예쁘고 사랑스럽지만 가끔은 정말 나의 시간도 좀 필요한데 예. 두 분에게 시간이 주어진다면 예. 뭐 하고 싶으세요? 되게 그냥 예전에 저희가 아이들 갖기 전에 그런 평범한 일상을 하고 싶었어요. 그냥 앉아서 아내하고 같이 그냥 맛있는 밥, 식사 같이 하고 여유 있게. 그다음 그냥 카페 가서 이렇게 창에서 유리창 옆에서 유리창가에서 차 한 잔 마시고 커피 한 잔 하고 근데 그걸 지난 2년 동안 할 수 없었거든요. 단 하루도 그렇죠. 아이들이 우리에게 시간을 허락해 주지 않으니까 네, 네. 휴가를 주지 않으니까 그게 할 수 없어서 그런 소소한 일상들 같이 영화를 보러 간다든지 그런 게 사실 너무 하고 싶었어요. 하고 싶습니다. 네. 예. 아, 진짜 또 아이들이 이제 혼자면은 또 근데 계속 놀아줘야 되지만 어느 순간 자라서 넷이 놀면 두 분이 더 많은 시간을 또 보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때까지 네. 잘 견디세요.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예. 오늘 이 스튜디오 같이 방문해 주셨는데 지금 여기에는 없거든요. 예.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요 네 자녀에게 오신 기념으로 해줄 얘기 있으면 좀 남겨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 다음에 아이들이 커서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요. 영상 편지. 누가 마태 마가 요한 사복음이들아 아빠 엄마 찾아와줘서 정말 고맙고 그리고 아빠 엄마는 너희 때문에 많이 힘들기도 했지만 사실 너희 때문에 그것보다 더 행복했고 더 기쁘고 또 그래서 고마워. 앞으로 우리 계속 평생 행복하게 하나님 가족으로 살아가자. 사랑해, 고마워.
누가, 마태, 마가, 요하나 정말 사랑하고 우리 주님 안에서 예배 드리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신 예배자 되어서 우리 사복음이들 이름대로 복음 전하는 그런 사역자로 다시 또 만나고 또 같이 또 시간을 보내자. 사랑해. 네. 네. 아유. 너무 좋습니다. 네, 예, 정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너무 사랑스러운 아이들을 봐서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도요. 네. 목사님 이제 정리해야 될 시간인데요. 네. 예, 뭐 딴 이야기나 하실 말씀 있으면 마지막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결혼하고 제가 사실 목회를 시작하고 신학을 하고 사역을 하면서도 참 행복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삶을 찾아서 하나님을 만나서 정말 행복했는데, 근데 사실 결혼하니까 또 다른 행복이, 더 큰 행복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부부로서 살아간다는 게, 또 내 영혼의 동반자가 함께 있다는 게, 언제나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게 참 행복했습니다. 네. 근데 아이를 만나니까 더 큰 행복이 더 있더라고요. 또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가정을 주신 이유가 있구나라는 게 느껴졌던 게, 참 부부로 살아간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한 사람을, 상대방을, 배우자를 맞춰준다는 게 결국 맞춰주려면 내가 죽어야 하잖아요. 네, 나를 포기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부부로 살아가는 힘든 가정 속에서도 맞춰주고 사는 삶 가운데 행복이 있는데, 아이를 맞춰준다는 건 더 힘든 것 같아요. 네. 온전히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처럼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 맞춰줌, 나의 희생, 나의 포기가 있어야지만이 되는 것처럼, 근데 그 안에 부부가 느낄 수 없는 더 큰 행복이, 기쁨이, 가정이, 그 행복이 양육, 자녀 안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꼭 결혼을 많이 하시면 좋겠어요. 가정들을 다 이루시면 좋겠어요. 혼자 사는 것보다 더 비교할 수 없는 행복이 부부와 가정 안에 있고, 또 꼭 자녀도 많이 낳으시고, 네. 한 명, 두 명보다 맞아요. 3명이나 4명 있을 때 더 하나님께서 다른 그 생명이 주신 그 다른 모습들 가운데 더 은혜가 풍성해지고 더 기쁨이 많아지니까 자녀들도 많이 낳으시면서 그 안에서, 가정 안에서 천국을 맛보실 때, 그 은혜를 느끼실 때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도 은혜를 주는, 나누는, 전하는 삶을 살 수 있지 않나라는 걸 이제 저희 부부는 느끼고, 또 그렇게 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정의 소망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멘. 네, 아멘입니다. 예. 네, 우리 하시는 사역과 가정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오늘 이 덱을 이렇게 저희가 함께 같이 보면서 참 어떻게 보면 사랑이 넘치고 네. 또 재미있고 부럽다 이런 생각까지도 했었는데요. 또 말씀을 들어보니까 얼마나 아이들 육아하는데 정성을 쏟으시고 어려움이 있는지 그런 생각도 함께 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들을 뛰어넘으면 하나님께서 정금같이 되는 모습을 또 약속을 하시잖아요. 예, 앞으로 이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사님께 여쭤봤더니 군대와 육아가 어떤 게 더 힘드신가요? 했더니 1초도 망설이지 않고 육아라고 하셨답니다. 예. 정말 어디 가서도 이런 인내를 경험할 수가 없는 게 가정인 것 같아요. 그 가정의 그 인내로, 사랑으로 더 큰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실 것을 축복합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